예, 반갑습니다. 류랩 미니스트리입니다. 제가 그 데릭 프린스 박사님의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가 뒷편에 보니까 부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록에 내용이 좋아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사탄 숭배자였던 앨리스 베일리가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린 10가지 전략이란 그 내용이에요. 이 앨리스 베일리는 1949년에 죽었어요. 영국 출신인데 사탄 숭배의 지도자로서 역사상 최고위급이었답니다. 그만큼 마귀에 민감했고 그 민감함을 가지고 영매였대, 영매.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했는데 그래서 6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대요. 10가지 플랜. 그 목적은 뻔하죠. 세상으로 하여금 그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뉴에이지,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러니까 그년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녀가 자신의 플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영계로부터 왔대. 마귀로부터 왔고 내가 했던 내 창작물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받아 썼을 뿐이다. 누구에게? 세 마리의 최고급 악령에게 그냥 전해 들은 것을 받아서 썼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앨리스 베일리가 사용하는 어떤 실천적인 그 전략이 노인이 상대가 아니라, 성인이 상대가 아니라 아동들을 집중 공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지금 오늘날에 이 서구의 그 어떤 각국의 의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지금 매우 붕어빵처럼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을 변경해서 이 학교 안에서 어떤 기독교의 문화,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아동들이 학교 가는 목적이 어떤 장래의 어떤 인생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동들은 자연히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순종할 거래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아예 성경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이 무의식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떤 공부, 이런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차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됐죠? 이 책을 쓰고 난 지 한 20, 30년 뒤에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기도문과 수업 전의 기도는 금지됐고, 오히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초월 명상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초월 명상, 이것을 통해서 아동들이 그 의식 전의 상태로 만들어 귀신과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교육에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의 교제, 이걸 학교에서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의사소통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성경의 전통관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그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의사소통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그래서 부모의 전통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동의 권리를 과잉 신장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남아공에서 1997년에서 98년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 이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를 국내 법으로 받아들였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없게 됐어요. 아동들이 부모에게 그런데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사들도 맞아, 너에겐 권리가 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학생인권 조례안 아니에요. 학생인권 조례안. 이런 아동 권리 선언을 김상곤, 광노현 이런 교육감들이 지금 갖고 와가지고, 왼쪽에 있는 교육감들, 좌쪽에 있는 교육감들이 갖고 와가지고 학생인권 조례안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지금 교육 현장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두 번째, 아동 체벌을 폐지하래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의 대부분 나라에서 아동이 아무리 잘못해도 체벌을 할 수 없어요. 법으로 금지됐어요. 여러분, 한국도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학생인권 조례안 역시 체벌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내 부모가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가르칠 권리가 없다.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을 내 안에서 발견해라. 자아 실현해라. 이렇게 가르치게 한답니다. 그래서 현실은 서양에서 아이가 7살이 되면 교사가 너가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 부모는 너에게 신앙을 내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가르친답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가의 핵심 요소가 뭐죠?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국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정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째, 성문란을 조장해라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혼전, 성교,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시키고,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불륜, 그 혼외 정서에 대해서도 이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초적인, 이 쾌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정해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에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자, 둘째,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 그러니까 미디어인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이 같은 전략이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오늘날 광고를 보십시오. 대부분 벌거벗은 젊은 여자를 이용해 이 섹스를 모티브로 그렇게 광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섹스 코드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넷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하고 용이하게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세운 전략이 뭐냐면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된다.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섹스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아이를 가질지 지울지 그 권리는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교회가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 임신 후에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아주 용이하게 태아를 제거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낙태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상화되고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강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4주인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14주 안에 뭐 하면은 합법이라면서요. 자, 5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혼 뭐 밥 먹듯이 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거죠. 또 보니까 요즘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20, 30대 2030들 데이터 보니까 오늘 나왔어요. 오늘 결혼을 50% 정도 안 할 거다 그러고 80% 정도가 결혼을 해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7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참 65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어쩜 이렇게 참 붕어빵처럼 흘러가는지. 6번째, 동성애를 대체할 생활 방식을 만들어라 그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 섹스의 쾌락은 인간의 뭐라고요? 최고의 즐거움이래요. 누구도 이 즐거움에서 제외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뭐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수간이든 뭐 수간 동물하고 하는 거잖아요.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뭐라고요? 전면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현실은 어떻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합법화됐어요. 18개 국가에서. 이제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고 말하면 증오발언으로 분류돼서 불법 행위로 체포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소위 차별금지법이는 이 야당 의원 60명이 발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면 건당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처하려고 추진 중이죠. 추진 중.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예술은 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긍정하고 장려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의 영혼의 언어로서 자신의 영을 회화, 음악, 드라마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을 난잡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술을 더럽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히고 난잡해지면 기독교 가치관은 자연히 축출당하니까.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매스미디어이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광고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유신론에서 무신론의 사고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음란, 폭력, 기타 세속적인 자료들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어요. 이 일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결혼보다 혼외 섹스 장면이 80배에서 90배 더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마치 어떤 성문란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TV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미화돼서 전 국민에게 방영되고 있어요. SBS나 MBC에서.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내용은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그 가치를 높여서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어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시켜버려라.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들을 격상시켜라.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며, 인본주의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여러분.
열 번째, 각국의 정부가 이러한 내용, 앞서 말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뭐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추인하게 만들어라. 교회는 위 사항들을 추인하도록 그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시켜서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 체제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상가치가 기독교가 아닌 뭐라고요?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또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위 10가지 조항이 다수가 법률로 제정된 국가들이 많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느끼지만 못했을 뿐이지 개구리에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온도, 비커에 넣어놨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온도를 감지 못해가지고 서서히 그 몸이 익어가는, 죽어가는 개구리. 이처럼 지금 우리의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상태를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법회나 미사는 다 열지만 교회 문은 닫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코로나의 원흉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부 말을 잘 들어서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면 닫고 열라고 하면 열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여론이 우리에게 칭찬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우리 교회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10가지의 전략이 지금 서서히 비커에 끓는 물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7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냥 현재 상황을 서술해 놓은 것 마냥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류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리의 그 도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자유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지 마시고 가정과 국가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 영원부터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주님께 있을지어다. 보좌 위에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홀로 한 분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